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미얀마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인 줄 믿습니다. 막상 가서 보니까 그 미얀마 땅이 여행 3등급지라고 그래요. 3등급지라고 하는 거는 거기 있는 사람은 빨리 나가라는 등급이래요. 근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빨리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등급하고 지금 미얀마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 계획이 있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미얀마 땅을 한 5일 정도, 6일 정도 이렇게 처음으로 밟아보게 됐는데요. 한국이 얼마나 이 복을 받은 나라인지 가서 보니까 더 알게 됐어요. 이 복음이 들어온 한국,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정말 아무것도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없는 나라인데 지금 이렇게 많이 발전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복음이 들어왔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미얀마는 불교의 나라입니다.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민주화가 되질 못했어요. 지금도 이제 군부가 다스리는 그런 독재 아래에 있기 때문에 뭐 발전할 수 있는 요소들은 너무 많아요. 가스도 나는 나라입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이 버스들이, 중고 버스들이 미얀마로 많이 갔어요. 근데 그 가스 하나를 넣으려고 버스가 줄을 섰는데 한 200~300m는 되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거지. 가스가 나는 나라인데도 그래요. 근데 그걸 이제 가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정유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버스가 운행하기 위해서는 가서 가스를 받아다가 하루 종일 기다려서 받아가는, 몇 시간 또 운행하고 돌아와서 또 하루 종일 기다리고 그런다는 거지. 그런 걸 제가 이렇게 보고 참 안타까운 나라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자원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풍부한 나라예요. 그리고 땅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서 보니까 전기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나라가 됐어요. 강의하다 보면 하루에 몇 번씩 전기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호텔에서 목회자 후보생들은 호텔에서 모이고, 또 이 신학생들은 그 안디옥 신학교라고 하는 거기서 모였는데, 그 안디옥 신학교에는 전기도 이 불만 들어오지 이게 에어컨도 킬 수 없고 선풍기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강의를 3개를 했는데 33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온도인데 완전히 강의 3번 하니까요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끝나고 다시 이제 호텔에 돌아와서 이제 완전히 샤워하고 이랬는데, 거기 선교사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에 몇 번씩 옷을 갈아입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발전기가 없으면은 이 전기를 들어올 때 충전시켜서 써야 되는데 발전기가 없는 집은 전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의 가전제품이 거기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기가 자꾸 끊어지니까. 근데 이제 호텔 같은 데는 발전기를 둬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오면 그 발전기를 돌려서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안디옥 신학교는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없어서 전기 없이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전기를 이렇게까지 못 쓰지는 않았던 걸로 그래 기억을 하는데, 모르죠. 그때는 이제 농촌에는 아예 우리도 이제 전기가 안 들어갔을 때가 있긴 했죠. 근데 그 시절에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그곳에 강의를 온 그 신학생들은요,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너무 이렇게 불평 없이 강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일상이라 그냥 집중하더라니까요. 그 몇 명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지만은 저는 그들이 말씀을 잘 듣는 걸 보고 이들에게 미얀마에 소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얀마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래요. 필리핀보다도 훨씬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발전기라도 하나 이렇게 좀 달아서 전기라도 좀 잘 쓰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삶에서 가장 큰 위기를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도우셨는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때로는 이 홍해바다 같은 이게 아주 큰 삶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죠.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삶의 풍파와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구원받으면 다 잘 될 줄 안단 말이죠. 뭐든지 다 좋은 일만 생길 줄 아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불신자들이 겪지 않는 다른 종류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에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완벽하게 도우시고 인도하는 분인지를 알게 하려고, 그래서 때로는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믿음이 더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커진 사람이라야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위기나 고난이 왔을 때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 들으시고 중요한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려가지고 저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왕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치려고 홍해바다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을 치려고 온 군대를 전부 이끌고 이스라엘을 이제 뒤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를 당하게 된 거죠. 오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때 어떤 반응이 나왔냐? 굉장히 두려워했다.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원망했다. 왜 우리를 애굽에 두지?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 애굽에 있을 때 우리 그냥 상관하지 말고 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우리를 애굽에 살게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자, 이때 모세는 뭐라 그러냐? 여기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 모세가 한 말,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13절에 보면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건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 그랬어요.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14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가만히 있으면 된대요. 근데 가만히 있게 돼요? 여러분 문제 위기가 왔을 때 방방 뜨잖아요. 그냥 큰일 났다 그냥 두려워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씀 더 주시죠.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를 향해서 명하라. 바다가 갈라지도록.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바다를 갈르시는 거예요. 동풍을 불어가지고 바다가요 둘이 쫙 갈라지는 거죠. 제가 저쪽에 그 제부도인가 거기 갔더니 우리 그 여기 미얀마 기아 대책 거기 제가 일을 맡고 있어가지고 그 회원들이 같이 거기 한번 갔거든요. 근데 가니까 거기는요 이 모세의 기적처럼 바닷길이 쫙 갈라지는 맨 땅으로 건너는 그런 길이 있더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 바닷물이 다시 이렇게 들어올 때는 잠겼다가 쭉 빠져나가면 길이 열리고 그래요. 그 제부도에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보니까 여기 모세가 지팡이를 향해서 바다를 향하니까 바다가 쫙 갈라서 맨 땅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맨 땅으로 걷게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아시죠? 모세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말대로 두려워하고 막 큰일 생기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냐 보니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진 앞에서 갔다가 이제는 또 이 애굽이 추격하니까 그 이스라엘 주인 뒤로 천사가 탁 이동하니까 이거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큰 기둥이 하나 생겨요. 예? 구름 기둥이 생겨요. 이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거죠. 그리고 홍해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이스라엘은 맨 땅으로 걷게 됐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는 누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우리 생각 넘어서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그러지.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른 분이요. 이 세상에 과학이나 의학이나 모든 것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모세가 다시 손을 들어서 바다를 향하니까 그 맨 땅으로 있던 그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 가지고 그 따라 들어오던 애국 군대가 전부 다 바닷물 속에 잠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다 건넌 다음에 다시 바닷물이 합쳐버리니까 애국 군대는 그날 전부 전멸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이 이렇게 평탄하고 아무 일이 없고 일이 잘 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뭔가 내게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왔을 때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축복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런 기회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무슨 생각부터 들어요? 아니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죠. 자, 이 사건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게 세수없게 애국 군대가 쫓아온 게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말씀이 4절에 보니까 이래 말씀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랬습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의 뒤를 추격하게 하셨다. 거기 뭐라 해요? 그 이유를 말하는데 보니까 내가 바로와 그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이 알려지기를 원하신다.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애굽 사람에게도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연히 재수없게 내게 안 좋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슨 계획이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또 그의 종 모세를 믿게 하려 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거기 31절에 그래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했더니 이렇게 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의 문제가 하나님 안 믿는 거하고 두 번째는 뭐죠? 모세를 안 믿는 거 아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땅 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 바꿔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바다라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것이다. 아멘. 첫 번째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분인가를 알게 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그 믿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커져야 여러분 세계 복음화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때로는 위기도 고난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 같은 위기가 여러분에게 왔을 때 우리가 할 일이 그럼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것이. 여러분이 막 그냥 요동치고 막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럴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거기 두 분 그 선교사를 만나고 왔는데 한 분이 이 뭐냐 그러면은 굉장히 생각이 많고 그리고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잘 받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게 그 위액이 목으로 넘어오는 그 증상이 뭐라 그랬죠? 역류성 식도염. 그걸 이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원인이 뭐요?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선교사님이 다 하려고 그럽니까? 선교사님이 왜 모든 책임을 다 지려고 그럽니까? 맡기세요. 그랬더니 말은 맞지만 그게 잘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실패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선교사님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다. 선교사님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딱 잡고 가시라.
근데 이제 알아들으면 좀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이렇게 성격상으로 이렇게 문제가 오거나 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너무 자기가 다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막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런 성격을 가지면요, 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지. 아멘?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건 뭐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 아닙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근데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요, 믿음이지, 믿음. 하나님이 일하시게 가만히 있으라는 거요. 기도하고 맡기고 가만히 있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 일어난 모든 거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요?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시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왜 다 하려고 그러냐고 말이지.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머리가 열나지, 머리 터지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그랬더니, 모세 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한 사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났지.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고 난리 났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앞서서 보내기도 하고 뒤서서 보내기도 하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 인도하는 거죠. 아멘. 천사가 이동할 때마다 구름 기둥이 옮겨지는 거요. 그리고 모세 보고는 뭐죠?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던져라 그랬죠. 이게 뭐예요?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권세를 사용하라고 말이에요. 모세는 지팡이를 하나님이 권세로 주신 거요. 지팡이를 나일강에 대니까 피로 바뀌고 지팡이로 갖다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신자들 성도들에게는 뭘 줬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 천사들이 활동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지금은요, 모든 사람이 다 작은 모세라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은 작은 모세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에요. 이제는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천주교는 신부한테 가서 이렇게 꼭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바로 죄 고백하고 용서받고 다 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하나님이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홍해바다 갈라지고 맨 땅으로 걷게 해주시잖아요. 아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기만 하면 된대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인데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질병이 있는 사람은 거기다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내 속의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계속 해봐요. 자, 오늘 결론의 말씀. 자, 인생의 홍해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데 뭐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왜?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온전해져서 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한다. 두 번째는 뭐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누리는 거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조용히 믿고 기도하면서 누리는 거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조용히 여러분 성령으로 내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조용히 여러분 모든 가정과 생활 속에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그냥 기도하면 돼요.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나의 모든 길을 열어달라고 조용히, 그건 조용하잖아요. 기도만 하는 거니까. 속으로 기도하는 건데. 아멘. 세 번째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여러분 흑암 세력이 떠나가도록, 또 질병이 치유되도록, 모든 여러분 삶의 이 저주가 떠나가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작업하시면 여러분 속에 많은 증거들이 생기잖아요.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증거하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얼마나 이게 사실 감사한 일입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실패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고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신대. 그것도 아멘. 감당할 수 없는 건 주시질 않는데, 감당할 만한 걸 주실 때 그걸 여러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은 믿음이 싹 자라나서 이제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모세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누리게 하시고, 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모든 사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누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